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는요, 그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져서 지워질 수 없게 되었다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그 마음판과 제단 뿔에 깊이 새겨져 지워질 수 없는 그 죄는 무엇이냐?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습니다. 침략자들에 의해서 유다 땅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폐허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해서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대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략을 당한 바벨론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그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분명한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분명한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나무 같아요? 어떤 나무 같다고 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에는요, 어떻게 그 나무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에서 얻어지는 것이 뭘까요? 어떤 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습니다. 어떤 나무는요, 그 나무를 통해서 목재로 쓰기 위해서 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막에 심겨진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강야지대에서 자라나는 이 나무는요, 비를 기대하기 힘든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겨우 살아가고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쓸쓸하고 버려진 땅에서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요. 또 아주 작아서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보면 있다면 뭐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정말 누구 말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모습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는 어떤 모습이냐?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을 믿으며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참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요. 또 무언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은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안 그래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 그 숨 안 쉬고 숨 쉬는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숨 쉬는 거 가장 쉬운 것 같지만요.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 감기나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도 보십시오.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거 앞에서도 우리가 쩔쩔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나만 믿고 따르라고요? 그럼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신을 믿죠. 무슨 신이요? 자기 자신을 믿는데 그 자기 자신이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어때요?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때요? 적과 간탕 강야에서 혼자 지내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당해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지내지 않아요. 탕자도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무슨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아버지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떠났잖아요. 자신만만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자신만만하니까 떠나죠. 아버지 도움 없어도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볼 것 같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먹는 것조차 구하기도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돼지치는 일을 하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 먹지 못해가지고요.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왜 그렇게 고생했을까요? 네? 이 탕자가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저주를 당하는 것과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도와주러 오지 않아요.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7절, 8절을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떨까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더위나 가뭄에도 걱정이 없어요. 네? 더위나 가뭄에도 걱정이 없어요. 우리 작년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 앞에 있었던 테라스에 사과나무 보십시오. 작년 가물었다 해서 금방 만물 조금 옮겼다고 해서 어떻게요? 말라 죽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뿌리가 어떻게 뽑혀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물기를,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다고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잎은 싱싱하고 푸르고 또 때가 되면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잊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힘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오늘 심판받는 유다 보십시오. 아니 다윗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 그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찌 되어져요? 그 어렵고 그 아무것도 없이 오늘은 이곳 저곳 내일은 저곳 막 이곳저곳 쫓겨 다니는 그러한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 그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결국 쫓김 당했던 그 다윗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가 되어짐을 믿는 사람.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된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였을 때 그 찬송을 시편 18편을 지었다고 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요. 사울왕과 다윗 한번 비교해. 사울왕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없어요. 기도한 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요? 어디를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저들을 쫓아 가리까 말이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이지만은요.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그 하나님 믿고 의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죠. 왜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물고기죠. 그죠? 물에서 살아야 물고기예요. 근데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식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뿌리를 땅에 뿌리를 땅에 내려야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은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서 어떻다고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겠다. 여러분, 그것은 식물이 나 혼자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해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뿌리를 땅에 밖에 내밀고 지내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말라 죽게 지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잘 되고 통통하게 되어지려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